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3절 바리새인의 외식이라는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죠. 그 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 1절 초반부 보면 그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수만 명이 모였대요. 몇천 명만 모여도 거의 인산인해입니다. 근데 수만 명이 이제 이렇게 모여서 그 현상이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 이제 이러한 현상이 이제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그냥 일상적인 현상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이 그 예수를 따랐을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무리와 연결된 단어가 이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누가 이런 이적을 행하면 뭐 동일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이제 소문을 듣고 이제 몰려드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오늘날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이렇게 몰려드는 이유가 뭘까? 그 사람의 마음을 끄는 뭔가가 있는데 그것이 그 일상에서 볼 수 없는 어떤 것, 일 때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그런 걸 했거든요. 어떤 그 장소에서든지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항상 그 범상치 않은 일들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구경할 만한 거리가 항상 있었어요. 뭐 논쟁을 하든지 그 싸움 구경하는 거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누가 이렇게 막 싸우면 속으로 아이 왜 그만하지 말고 더 해 이렇게. 싸움 구경 참 재밌죠.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은 이 논쟁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논쟁이라는 게 싸움이잖아요. 싸울쟁, 말로 하는 싸움. 그 논쟁이 또 재밌고, 뭐 병든 자가 있다거나 귀신 들린 자가 있을 때 이걸 고침 이렇게 있는 현상. 그런 일들이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확 당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거리가 참 많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근데 이제 우리들이 반드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이적들을 볼 때 뭘 연상을 해야 되냐면 떠오르는 단어가 표적이에요. 표적, 이걸 영어로 하면 사인이죠. 사인은 어떤 걸 가리키는 손가락이에요. 화살표 같은 거죠. 그래서 표적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만 보면 그 겉으로 드러난 어떤 그 신기한 어떤 일만 보면 이거 오해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표적이란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근데 무리들은 이적은 봐도 그 이적이 표적이라는 것은 그냥 전혀 몰라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이적이 꼭 표적이다. 항상 이 등식을 갖다 붙이면 돼요. 근데 이 무리들은 그렇게까지 나아가지 못했죠. 그러니까 주님은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주님이 행하시는 이적들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게 논평들은 이제 잘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TV에 그 아나운서, 앵커, 뭐 논객이라고 하는 사람들 나와서 그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이유는 일거리들이 어떤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들을 이제 사람들은 이제 그 현상만 보는데 이 사람들은 나와서 그걸 해석을 하잖아요. 이게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측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이런 뜻이에요. 해가지고 또 자기들끼리 논쟁을 해요. 이 기자들, 이 논객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맞벌이 하죠. 일들은 계속 벌어져요. 사회 현상들 벌어지고. 지난주 이번 주죠. 그 국정감사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또 이렇게 막 그 사람들의 밥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막 이렇게 쏟아내요. 그럼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이렇게 제대로 보고 이렇게 자기 딴에는 제대로 보고 이건 이런 뜻입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또 한 달 가고 또 어떤 일이 또 벌어지면 그거 가지고 또 해석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화두거리를 계속 제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어디를 가시든 항상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 이야기거리를 이렇게 계속 생산해 내셨습니다. 근데 무리들은 나름대로 해석도 하고 논평하고 서로 이제 그거 가지고 저녁 먹으면서 얘기도 하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표적이라는 것은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을 한번 보세요. 이제 자기를 따라오는 그 무리들에게 뭐라고 이렇게 반응을 보이셨냐 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그러니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란 요거 이적이죠. 그 이적을 보고 나를 따를 뿐이지 표적을 보지는 못했어. 요 소리죠. 그러니까 무리들은 표적을 못 봐요. 그 눈으로 이적을 보고 정확한 팩트로 벌어진 일을 총천연색으로 이렇게 기술하고 책을 써낼 수는 있지만 그걸 봤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예수를 봤다라고 할 때는 이적을 본 자가 봤다라고 하는 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표적까지 가야 돼요. 근데 누가 그 표적까지 갈 수 있느냐? 성경은 그냥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눈을 허락한 자들. 아이고 여기서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자, 표적이란 단어. 지금 제가 이제 무리 수만 명이 서로 밟힐 만큼 될 정도로 예수를 이렇게 따랐는데 그 무리들에 대한 왜냐하면 오늘날 뭐 교회를 이렇게 채우고 있는 수많은 그 무리들 좀 대형 교회 같은 경우는 진짜 이래요. 그 입구에서 이렇게 그 시간대에 이렇게 입구를 통과하려면 진짜 서로 밟힐 정도예요.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들이 보고 있는 게 과연 이적일까 표적일까 생각해야 돼요. 표적이라는 그 단어는 그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새 언약. 그 구약 성경은 옛 언약 체제입니다. 그게 율법 언약이죠. 너희들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얻어진 그 너희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봐라. 이게 율법 언약이에요. 근데 그 율법 언약 속에 작은 빛이 하나가 이렇게 있는 게 새 언약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이건 선지자들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예레미야, 에스겔, 예레미야 31장, 에스겔서 36장 거기에 이제 그 새 언약이라는 게 등장해요. 내가 너희들과 새 언약을 맺으리니 이렇게 아직은 아니에요. 언젠가 앞으로. 근데 그것을 이룰 자가 누구냐가 이제 문제죠. 지난주 우리가 그 계시록 5장에서 인을 뗄 자가 없어서 원통해가지고 이 사도 요한이 막 통곡하고 울었잖아요.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은 열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새 언약의 성취자인 이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 이게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라고 할 때 구약 시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거 안 되는구나, 이거. 이 율법 언약을 이거 우리에게 맡겨졌지만 이거 난 못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새 언약이 이제 이 광명처럼 이렇게 그 새별처럼 이렇게 비추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새 언약을 이렇게 이룰 자, 그분이 이제 그리스도죠. 이 이적들이 다 그 표적으로 주님은 얘기를 하시는데, 무리들이 그냥 밟힐 정도로 수만 명이 이렇게 자기를 따르고 있지만 표적은 못 봐요. 그냥 다 이적으로 자기들의 욕망, 자기들의 이 흥미거리를 채워줄 어떤 대상으로만 이제 바라보고 또 뭐 볼거리 없나 이런 호기심으로 이제 주를 따르고 있죠. 그러니까 이적에 감추어져 있는 그 표적을 보는 자가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될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본다고 뭐 성경에 그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이렇게 쌓여 있는 쌓아놓은 그 신학 체제에 정통한다 하더라도 그 표적으로 오신 그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그 그리스도, 이걸 보지 못하는 자들은 생명과 아무 관계도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러한 표적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무리들에겐 이적을 표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주어져 있지 않았어요. 이 눈은 오직 허락된 자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그들이 바로 주님이 부르신 제자들이었어요. 이 표적을 보는 눈이 열린 자들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의 부르심에서 떠날 수 없습니다. 운명이에요. 눈이 열렸다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고,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자들은 뭔 일이 벌어져도 주를 떠날 수 없어요. 그 증거가 엠마오 두 제자죠. 갑작스런 주님의 죽음으로 실망하고 그냥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잠깐 뭐에 홀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3년 아깝지만 그냥 없던 거로 치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불같이 뜨겁게 만든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부르심 가운데 그들을 준비시켰던 그 뜻을 주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눈이 열렸다면 이젠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대못이 이렇게 박혀 있어서 못 벗어나. 이게 은혜가 될 수가 있고, 이게 무거운 이게 멍해가 될 수 있는데, 이제 주님을 알아가는 길이 이게 은혜로 이렇게 만드는 길이에요. 자, 이제 1절 그 후반부를 보면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경고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좀 더 이렇게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단어를 쓰세요. 외식 이렇게 하지 않고 누룩, 이렇게. 누룩은 빵을 부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 건데 부풀어 이렇게. 그걸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외식, 뭐 누룩, 뭘 의미할까? 그거와 연결된 단어를 찍어라 그러면 자기 의죠. 인간의 의. 인간의 의는 헛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 눈에는 그 무리들에게는 이적이 보였듯이 표적이 보여야 되는데 그 표적 안 보여요. 인간의 눈에 보이는 거는 인간의 의만 보여요. 그 대표자들이 바리새인이거든. 그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에게는 바리새인들의 자기들의 신앙생활의 표본이에요. 표본, 본보기.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본보기가 없으면 여러분 굉장히 인생이 어렵죠. 자녀들에겐 부모가 본보기가 돼요. 직장 들어가면 좀 이렇게 좀 경륜 있는 선배들이 본보기로 이렇게 일하는 걸 보여줍니다. 군대 들어가면 선배들이 또 어떻게 그 군대 생활 하는지 본보기를 이렇게 그걸 빨리 요령을 더 이렇게 굉장히 고마운 분들이죠. 그러니까 본보기가 없어, 본이 없어, 그럼 참 어려워요. 내가 그 개척을 해야 되거든. 근데 누가 먼저 길을 가고 요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참 고맙죠. 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들의 경건함이 그들의 삶의 이제 본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삶에 적용하고 살까를 보여준 자들이 이 바리새인인데 주님은 그들의 그거 신앙생활의 그것을 외식, 누룩 이걸 이제 조심하라. 거기에 쏘가 넘어가지 마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경건함, 그 사람들에게 보여줄 게 많죠. 그것을 이제 굉장히 과시하고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월감 속에서 굉장한 그 종교적인 만족, 기쁨을 누리고 이제 살았던 자들이에요. 이제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 겉으로 드러난 행함의 이 우월감, 이게 무슨 일의 장애물로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뭘까요? 왜 외식을 주의하라 하셨을까? 속 사람을 못 보게 해요. 주님은 영이에요. 영이신 분이 껍데기 볼 이유가 하나도 없죠. 여러분들도 이제 좀 성숙하다 보면 젊었을 때는 참 이 외모에 마음이 다 뺏겨 있더라고요. 안 그랬어요? 그냥 하루 종일 거울 봐. 그냥 일주일에 몇 번씩 가가지고 옷 가지고 자기 그걸 이렇게 치장하는 거. 이거 이해해요. 나도 청년 시절이 나도 있었거든. 거울 괜히 봐. 그 쓰잘데없는 거. 그 뭐 요거 머리카락 하나 그게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게 그렇게 고추장스럽게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성숙했다, 철들었다고 할 때는 이제 저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 이제 그 지식 어떤 인격, 성품 뭐 또 이런 걸 보잖아요. 종교 영역은 겉모습이라기보다는 이런 성품 뭐 요 정도일 겁니다. 인격이 참 대단해. 뭐 경건함과 이 겉모습 뭐 이런 것들 뭐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작동하죠. 교회 가면 이제 목사님들이 가운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또 어떤 하는 작용이 있어요. 그러나 경건함이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어떤 내적인 어떤 그런 인품, 성품, 뭐 그런 인격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죠. 근데 그것이 내 마음의 그 실제적 모습을 못 보게 하는 이 장애물로 작용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딱 한 문은 예수예요. 근데 그걸 자기들도 못 보고 자기를 통해서 가래. 내가 보여주는 그 경건함의 그 어떤 치수를 이렇게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 있고 그거로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고 있으니 주님한테는 큰일 났죠.
그래서 먼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 즉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경고한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자기를 담는 그릇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죄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어. 그래서 자기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는 그 일 먼저 하신 후에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경건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경건함이 그리스도를 그냥 일절 들어오지 못하게 대문을 닫아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 착각이죠. 그리고선 이제 하나님 전 됐죠라고 하니 주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속을 보고 있는데 주님이 보시는 인간의 마음은 어떤가? 뭐 겉이야 뭐 다 비슷하고 그 마음은 또 다 동일하죠. 그럼 주님이 보시는 인간의 마음은 도대체 뭐더냐? 이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이걸 뺀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기능적인 거로 전락이 돼버려요. 주님은 우리와 교제를 하고 싶은 거지 우리를 천국 보내는 일에 일도 관심 없어요. 우리는 그거면 되는 거죠.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냐 이거 하나에 그냥 목숨 메고 이제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고 싶어 하세요. 주님이 보시는 우리의 마음은 모든 악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입에서 뭐가 나와요? 말이 나오죠. 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어디 있어? 도대체 심장 어디에 있어? 그냥 내 자체가 부패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패한 그 썩은 내가 우리 이 코에 안 나와. 그 기껏해야 뭐 그냥 그 악취나는 좀 오래 몸을 안 씻으면 이 비누로 씻는 일만 하는 거예요. 향수 뿌리고. 그 주님에게는 주님의 눈에는 우리의 그 부패된 마음이 이게 들어오거든요. 이게 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대화가 잘 소통이 안 돼요. 주님이 우리를 더럽다 그러면은 그래요? 그리고 씻고 온다고 자꾸 목욕을 하고 와. 그게 아니거든. 주님의 그 눈앞에 의롭게 이렇게 설 수 있는 자들은 뭐로 씻어야 돼요? 비누로 씻는 게 아니라 주님의 피로 씻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직은 이제 십자가는 드러나지 않았고 그래서 내가 왔는데 자꾸 쓰잘데없는 일들을 붙들고 그거로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대표적인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 그래서 그거를 너희들이 좀 분별해라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주님에게서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제자들은 다른 얘기 듣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어떻게 성장할까, 사람들을 어떻게 감동을 줘서 교회에 정착시킬까 이런 거에 주님이 마음이 있었다면 그건 너무 쉬운 거예요. 주님에게는. 자, 인간의 마음은 어떤 거냐,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느냐. 자기 사랑에 매여 있는 이 부패한 마음을 지닌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산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입니다. BTS가 내 자신을 사랑하라는 노래를 계속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울에 빠져있는 세상을 보고 아마 걔들이 무슨 누가 그 가사를 지은지 난 모르겠는데 전 세계 그 아미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그 메시지에 있다면서요. 그냥 춤추는 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게 그렇게 사람들을 열광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기 사랑에 이렇게 굶주려 있는 거예요. 사랑에 굶주려 있는데 이 방향을 잘못 잡은 거죠. 그래서 그런 메시지가 통해요.
아무것도 없고 낙담돼 있고 난 못해. 근데 자기를 사랑하라 뭐 이런. 근데 주님은 그 우리들의 마음속이 이 자기 사랑에 매여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에 그 실존적 존재를 주님이 아시잖아요.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그게 부패된 마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참 세상 사람들 자존감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참 시대에 뒤떨어진 아주 고루한 사고방식에 불과해요. 근데 시대가 변한다고 하나님의 그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기준이 바뀔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패한 마음, 즉 자기 사랑에 꽉 매여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형상만 드러내고자 하는 이러한 그 인간의 어떤 행위도 하나님 앞에 그 선한 행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6절을 보면 인간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죽은 시체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서 한 골짜기로 데려가요. 보니 무슨 마른 뼈다귀들이 카툭해요. 이게 뭡니까? 말씀을 선포해라. 그랬더니 이게 살아 움직이네? 살아 움직일 뿐이지 아직까지 뭘 못해. 그리고 대언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이제 살아있는 군대가 되는 어떤 이런 현상. 시체예요, 시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거기서도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숨쉬고 호흡하고 잘 활동하고 있는데 죽었다고 하니 거기부터 이제 대화 끝. 뭔 소리지? 치부해버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들의 실상이에요. 죽은 자가 뭘 해도 그냥 시체 놀이고 썩은 것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마음의 실상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 가려진 그 행함의 옷으로 자기를 바라볼 뿐이에요. 그리고 차별을 합니다. 얼마나 우월감으로 이렇게 자기 자신의 의에 이렇게 술 취해 있었는지 주님이 정확히 보고 계시고 저들의 덫에 걸리면 큰일 나. 이렇게 경고를 하신 겁니다. 이제 2절, 3절까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그 인간의 마음은 가려져 있죠. 은폐되어 있다 이거예요. 자기도 몰라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속인다 이렇게 표현하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갈라디아서 6장에. 어떤 존재도 자기를 속이는 자는 없어요. 인간만 자기에게 자기가 속아요. 그 어떻게 자기를 속일까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자기 스스로 이렇게 착각 속에 이렇게 빠지고 이런 오해에 빠지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나도 못 보고 누구도 나의 속을 보지 못합니다. 가리면 돼요. 타락한 후 인간이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이 뭐죠? 나뭇잎으로 가리는 거예요. 나뭇잎 이렇게 크잖아. 딱딱딱딱 이렇게 가려요. 이같이 인간은 그 이래로 타락한 이후로 자기의 수치를 철저하게 가리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주님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세요. 지금은 가려진 시대죠. 잠깐 주님이 와서 니들 마음이 어떤 줄 아냐? 그걸 가리는 거는 나뭇잎이 아니야. 피로 가려야 돼. 그래서 나뭇잎으로 가린 그들에게 불쌍한 마음으로 가죽옷을 입혔다 그러죠. 우리들이 제 아무리 어두운 곳에서 은밀하게 한 말이라 해도,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이듯 한 말이라 해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거래요. 로마서 2장 16절을 보면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 이렇게 표현해요. 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뭘 심판하실 것인가? 우리의 행위 그거 아니에요. 은밀한 것. 우리의 마음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구해야 될 것인가 성경을 통해서 바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이 마지막 날에 내가 무엇을 심판할지 알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와서 뭘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겠다면 돈 줄까요? 큰 교회를 줄까요? 큰 사업처를 줄까요? 뭘 주실까요? 언젠가 그 자리에 다 수렴돼서 만날 텐데, 어떤 길로 가든 뭐 어떻게 되든 결국 그 자리에 서게 될 텐데, 주님은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 시간 개념이 없어요. 지금 사는 그 순간이 종말이에요. 우리는 저 언젠가 뭐 한참 후 뭐 보지도 않아. 당면 과제는 지금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자꾸 딴소리를 하니까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현실의 필요 좀 채워줘. 죽겠어. 주님은 그거 관심하지 않으세요. 참 냉혹해요. 냉정하고 너무 차가워. 딴 걸 자꾸 들이대요. 여러분, 십자가 들이대면 그거 지겹지 않아요? 근데 그 자리에 서서, 그 자리는 어떤지, 내 은밀한 것을, 이게 보이네? 이상하게 이게 보여요. 미치겠어, 이거 한번 보이기 시작하면. 이걸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들은 관심도 없어, 그런 거에.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있어. 내 마음에 이게 얼마나 부패되어 있는지 하나님 앞에 절대 난 못 가. 이거로 고통하고 애통하는 자들이 생긴다니까요. 이들에게 그 하나님 앞에 그 우리의 마음을, 이 부패된 이 수치스러운 거, 이거를 가려줄 그 수단으로 오신 예수의 피는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보배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겠다 하신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을 책망하실 거야.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선포한 모든 말들을 기억나게, 기억만 남는 게 아니라 깨닫게, 그 의미가 뭔지 깨닫게 해주시고요. 주님이 지금 그 피 끓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와서, 아니 십자가 때문에 오신 분이 농담이나 하겠습니까?
그때 선포했던 한마디 한마디가 성령을 받게 되면 그게 무슨 뜻인지 하나하나 살아 움직여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게 말씀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냥 우리 육의 눈으로 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때 예전에는 그냥 문자로 보였던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나를 벗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 그 현상을 보게 해요. 절규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무엇이냐?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비추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사 앞에 갈 때 어떤 자세로 가죠? 좀 옷 좀 벗어봐요. 그러면 이거 뭐 이렇게 하나요? 다 벗어요. 내가 아는 한. 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질병이 들지도 몰라. 들렸어. 그러면 뭐 벗는 거 거리낌 없어요.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런 마음으로 서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해요. 이걸 거듭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성령으로만 되는 일이에요. 뭘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눈이 열려요. 눈이 열리니까 이 내 부패된 마음을 가려줄 그 도구가 이미 주어져 있다는 걸 보게 돼요. 그게 2000년 전에 역사 가운데 한번 벌어졌던 어떤 일이 나의 이 수치를 가리기 위한 그 장치로 지금 존재해요. 뭐 어디 하늘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덜썩 붙잡고 내 영혼에 바르는 거예요. 이걸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미 심판을 받은 자이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의인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악을 비추는 하나님의 말씀에 빛 앞에 매일 서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예수의 피로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가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보배인지 알게 되고 삶의 어떠한 처지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즉 외식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자들입니다.